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다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옆에 계신 성도 함께 축복하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자매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큰 복을 빌어드립시다. 큰 복 받았습니다. 큰 사랑 받았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고 고백한 대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밀레는 이 그림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요소를 말해줍니다. 첫째는 일입니다. 밭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입니다. 둘째는 사랑입니다. 두 부부가 사랑스럽게 서로를 마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셋째는 믿음입니다. 모든 밭일을 마친 후 노을이 진 석양에서 두 부부가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인데도 수확한 감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부부에게는 너무 가난해서 자기 소유의 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밭에 주인이 감자를 다 수확한 후에 남아있는 감자 이삭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밀레는 가난한 농부의 맏아들로 태어났지만 두터운 신앙심과 경건한 가정 분위기 가운데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할머니는 밀레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하루에 종소리가 3번 울릴 때마다 모든 일을 멈추고 항상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라. 그래서 밀레는 그런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마지막 3번째 종소리가 울리는 그 만종이 울려올 때에 밭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바로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밀레에게 있어서 행복한 가정의 조건은 일, 사랑,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복한 가정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온 식구가 건강하고 평안을 누리는 일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소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오늘 말씀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이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귀영화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값진 것이 있으니 그것은 가정이다. 이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엄청난 세상 권력을 가지고 누렸던 솔로몬 왕은 왕궁 건축에만 13년이 걸렸고 성전 건축에 7년을 보냈습니다. 이런 오랜 건축 경험을 가진 솔로몬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이나 가정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열심히 성을 지킨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도 국가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실 때에 견고하게 세워지고 행복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불행한 일들이 어느 날 우리 가정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교통사고, 불의의 재난, 질병이나 불치의 병이 우리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1번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우리의 인생은 오늘이라도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이 지키심 보호하심을 늘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람은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헛수고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경영하는 사업도 도와주셔서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미국 초기 청교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가정을 이끌었고 아이들에게도 늘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같은 마을에 살던 친구 맥스 주크라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버렸어요. 세상적으로 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동네 사람들이 점점점 기피하는 요주의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 한 대학에서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나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자손들은 전부 617명이었는데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미국의 부통령이 1명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 방탕하게 살았던 맥스 주크라는 자손들은 총 1292명이 있었는데 어린 아기로 죽은 생명들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이런저런 일로 몸에 장애를 입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53명이라는 통계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도 자녀들의 행복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될 때에 비로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그 인생의 결말도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은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기르는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십시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어쩌다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요 가장 큰 상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자녀들이 잘되는 기쁨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선물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져서 행복 가운데 사는 선물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보내주신,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잘 길러야 합니다. 자녀를 잘 기르는 일은 돈을 잘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나 어떤 다른 일을 이루는 것보다 자녀를 주의 뜻대로 기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는 항상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해주기를 원하죠. 나는 조금 고생하더라도 내 자녀들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나는 공부를 못했더라도 내 자녀들은 최고의 학부를 나와서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믿는 부모들조차도 자녀들이 그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세상적인 성공과 지위를 얻는 데만 관심을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훌륭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비하여 신앙적으로 훌륭하게 키우는 데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과 지위를 얻도록 해주어야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로마 황제 네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네로의 어머니는 자식 네로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남편까지 죽이고 아들 네로를 로마의 황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여자와 결혼도 시켰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들 네로가 어머니를 죽이고
자기 자신도 자살하면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조금 못 살면 어떻습니까? 자식이 조금 공부를 못하면 또한 어떻습니까? 하지만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것만은 꼭 가르쳐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의 앞길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실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양육하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기도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준 하나님의 뜻입니다. 현재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점검해 보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잘 기르는 가정이 되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부모가 본을 보이는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을 보십시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옛날 전쟁은 주된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이나 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터에 나간 장군의 화살통에 화살이 다 떨어졌다라면 어찌 그 전쟁을 계속할 수 있겠으며 그 전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화살이 많이 있어야 전쟁에 임하고 그 화살로 인하여서 든든한 힘을 가지고 적군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자식을 화살통에 가득 꽂혀있는 화살로 비유했습니다. 자녀라는 화살이 우리 가정이라는 화살통에 많이 있으면 인생에 큰 힘이 되고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자식들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서 영광스럽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지키고 가정을 행복하게 세상적으로 이끌어간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본문의 자식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는 말은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화살이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쉬지 않고 일어나는 전쟁터입니다. 한순간도 편할 날 없는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 손들이 정말 잘 되기로 바란다면 부모가 쏜 대로 자녀라는 화살은 날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라는 화살은 부모가 쏜 대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반드시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본을 보인 대로 자녀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성수하도록 힘써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하는 일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장례가 일어났거나 건강상 걸을 수 없거나 어쩔 수 없는 급박한 일을 주의하고는 주일 예배에 모범을 보이며 힘써야 합니다. 만약 피곤하다라고 주일을 쉬면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은 피곤하면 주일에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예배에 빠져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학원 가야 한다라는 이유로 주일을 쉬게 한다면 그 결정을 본 자녀들은 중요하다
이러한 시험이 있을 때에는 주일에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예배에 빠져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행사나 일 때문에 주일을 쉬게 하면 그것을 본 자녀들은 어떤 행사나 일이 생기면 주일에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예배에 빠져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행동하면서 어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어찌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가치관 형성이 무서운 것입니다. 형성된 가치관대로 움직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평상시 부모의 경건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이웃사랑 실천의 생활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준 그 하나님의 모습대로 자녀 손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인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이나 말을 통해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라고 우리 자녀 손들은 그 그림을 그려가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특별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정 예배일 것입니다. 부모가 본을 보이는 모범적인 신앙생활, 이것이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버지니아의 흑인노예 영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가난했어요. 배운 것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7남매 자녀가 있었는데 가난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늘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이 그에게 없어서 그는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같은 말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성경 어디를 읽어도 설교는 마지막 자녀들에게 하는 말은 매일 똑같았습니다. 그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 집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 후손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면 지금 이 노예의 신세를 영원히 면치 못할 것이다. 훗날 7남매의 자녀들이 사회에서 지도자가 된 것을 보고 이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았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두었을 때에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생 최고의 가치를 둔 부모로부터 훌륭한 자녀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인지 3가지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입니다. 둘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셋째,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가정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가정,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활, 자식은 화살. 부모가 쏜 대로 자식은 날아간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믿음의 명가를 이루는 믿음의 명궁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과 사모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목양사역 감당하시기에
어려움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주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일하는 일터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